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도마가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도마의 태도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도마에게는 의심이 많은 제자, 의심이 많은 사도라는 별명이 붙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도마는 부활의 현장을 정말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열망을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도마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도마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
26절, 27절이 그 말씀이에요. 8해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도마야, 너의 생각이 대단한 것 같지만 너의 생각은 참 편협한 것이다. 왜 너는 너의 수준에서만 생각하며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나는 네가 직접 네 손으로 나를 만져보고라도 나를 믿기를 원한다. 너를 가두고 있는 너의 작은 생각의 틀을 깨뜨려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도마가 예 주님,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한번 만져볼 테니까 예수님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8절에 도마의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9절에서 약간의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어쩌면 도마는 예수님이 허락하셨지만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졌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 라고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도마는 절망적인 회의론자가 아니라 구도적인 회의론자, 진짜 진리를 깨닫고 싶어 의심을 품었던 자, 답을 얻기 위해 정직하게 질문을 던진 제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6세기 후반 영국 성공회에 이 종교개혁을 실천하려고 했던 이 경건한 청교도들은요, 당시에 신앙인들의 모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는 할 수 있으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하기 위해 힘쓰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어쩌면 이렇게 한 번도 모임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혹시라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딱 한 번 빠졌는데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면 어쩌라고요? 이런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이 사건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자들과의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 것,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늘 이 일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렀던가, 그 한 번의 빠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다 말이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과 승천에 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12 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도마의 이름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후 체험한 이 일을 근거로 해서 도마는 더 이상 모임에 빠지지 않고 이후부터는 공동체의 생활을 잘했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제 더 이상 도마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성경 바깥의 여러 문서,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외경과 위경 가운데 도마에 관한 책이 6권이나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책들은요, 경주자 도마서, 도마 복음서, 도마의 유아 복음서, 도마 묵시록, 도마 행전, 이러한 책들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책들에 의하면 도마는 나중에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점점 이동해가지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 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경교가 바로 그 흔적이라고. 심지어 최근에 도마의 유적을 발굴하는 이러한 조사단에 의하면 경상북도 영주에까지 다녀간 사실이 지금 고고학적 자료로 남아있어 사진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마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도마의 신앙을 볼 것 같으면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의심을 가졌던 제자였지만, 그러나 여들의 후에 다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시야말로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고, 이후부터 도마는 그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 전부를 들여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한평생 이 주님을 위해 나중에 보면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기까지 도마는 어떤 신앙의 단계를 거쳤던가. 도마의 행적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질문,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의문점이 들 때마다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마음속에 의심이나 회의가 있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주위에 먼저 믿는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도마는 의심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구도자의 길을 걷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질문은 해답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통과 갈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의문이 있건만 이 갈등과 의문을 마음속에 꾹꾹 누르며 사는 사람은 어쩌면 위험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안고 있는 의문과 고통과 갈등, 이것을 입을 열어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이미 해결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마는요,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얻게 되었고, 도마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다 아는 말씀이고 누구나 암송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른 되고 부모님 된 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쩌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까불지 마, 아는 척하지 마,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도 무작정 믿어야 되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신앙의 의문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단 상담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고려대 영문학과를 나온 유명한 분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 정말 훌륭한 가정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이분이 수십 년간 정명석에게 빠져 부총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된 동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요, 학창시절에 성경에 대하여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자가 없고 지식으로 구원받냐? 지식으로 구원받냐 하면서 오히려 질문을 가지는 자기가 투박을 받고 이러한 가운데 대학에 갔다가 성경을 2000번 읽었다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정명석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수십 년을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와 지금은 이단 상담사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친절하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선에 해결되지 않으면 저를 통하여서 또 물어보시고 저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해서라도 대답을 드릴 테니까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마가 첫 번째는 질문의 단계요, 두 번째는 교제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질문의 단계를 넘어서서 교제의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 믿을 때 외롭게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변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건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의심하기 당연하고 나중에 가서야 믿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있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성경의 장면이 바뀌는데 일주일 후로 옮겨지게 됩니다. 26절 다시 보십시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6절 7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두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네? 라는 안일한 생각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전염병으로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것에 불과하고, 사실은 예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함께 모이는 곳에 의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형편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을 보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도마를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없다가 곤란한 일을 당했지만, 이번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백악관 앞에 있는 한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사무원에게 전화가 한 통이 오기를, 이번 주일에 대통령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화가 왔더래요. 사무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하실지 안 할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보다가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가 예배의 자리, 성도가 함께 모이는 자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각자 예배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의 세 번째 신앙의 단계,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마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100%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고 지옥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마의 최후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도마는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도마는 항상 다른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명단 속에도 도마의 이름이 뚜렷이 들어가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이 제자들의 대열 속에도 도마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더 이상 도마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성도의 교제의 자리,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켰던 자가 도마였다 말입니다. 그랬던 도마, 나중에 페르시아를 거쳐 마침내 인도까지 가며 심지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며 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원주민들이 던지는 창에 찔리면서까지 무릎 꿇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가 남긴 최후의 말이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남긴 음성이었고 지금도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 도마와 관련된 성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요. 도마의 무덤도 있고 도마 기념교회도 있고 도마가 기도하던 동굴도 있고 피신했던 동산도 있고 마셨던 샘도 있는데 이 여러 군데 성지 가운데 도마 기념교회에 가면 이 교회의 정면에도 쓰여 있는 글씨가 도마가 마지막 남겼던 말 주님께 예배하나이다. 이 문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의심이 많았던 도마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평생토록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뿐인 생명,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순교하고 헌신했던 충성된 사도가 도마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생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분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 외에 더 좋은 것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 남은 인생 오직 예수님 증거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해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충성된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